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갇혀 있었던 사단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풀려난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단의 군대를 만들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즉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군대를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즉시 태우고 그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던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국 멸한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혹하는 대상이 교회 밖에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미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교회 안에도 결국에는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 종말론, 즉 마지막 때의 심판의 사건 속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미혹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사단이 놓이게 되고 이 놓인 사단은 미혹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의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묶어두었던 사단을 풀어주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심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일찍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 사단은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썩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모인다라는 것입니까? 새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마지막 때의 잔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요, 하나는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한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많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무엇에 미혹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뜯어먹을 어떤 썩은 시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시체들이 있는 그곳에 새들이 모이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과 어떤 거짓된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미혹받는 사람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듣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서 모인 그 현장이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서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혹의 말씀의 이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말씀, 썩은 말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나름대로 먹기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나 이사야 시대 때나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평안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우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였어요.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미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계시록,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일명 무슨 심판이라고 말합니까? 백보좌 심판,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백보좌 심판. 성경은 백보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 표현 속에서 백보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백보좌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이 어떤 심판으로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어요. 결국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나서 또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보좌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라고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 이것은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거룩성과 절대 권위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상부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좌 가운데 24 장로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무리져 있는 그런 보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에 대하여 반드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거룩성에 대하여 이 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또 이 크고 어미로운 그러한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미롭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숨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즉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이 날은 성경에 주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날이 오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크고 위대한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며 오늘 성경에서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심판하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냅니다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는데 이 아들이 즉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이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지신 것은 낮아지심이시지만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자로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고의 권세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어미롭고 영광스러운 분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결국 그 영광스러움, 그 인자가 그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심판대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진정 위로가 되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모이는 이유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님이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진실로 사모한 이에게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인생들에게 이것만큼이나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그 판단자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영광스러운 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심판을 받는 대상들은 누구예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신자들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상당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죽게 되면 중간기라고 하는 것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옆에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마지막 심판대가 이를 때에 육체가 부활함으로 영생을 누리든 영벌에 처하든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두시는 처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반드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이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심판받는 대상을 불신자들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죽죠. 믿는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긴장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도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행위에 따라.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는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하여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결국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먼저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이 어떤 책일까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니까 생명책은 분명하죠.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책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책은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책의 근거에서 뭘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책의 근거에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두 번이나 반복하여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본문에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뒤를 따랐던 자들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질 때에 동일하게 불못에 던져지는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던 자들, 오히려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도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의 어떤 삶의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거짓이 너무나도 삶의 내용이 되어버린 인생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이 벌을 받아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들은 입을 가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들에게 처해진 그 운명에 대하여 경악하며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삶이 마치 영화 필름과 같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손을 거절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교만했던 삶의 내용이 그들을 압도하여서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에요. 마땅히 영원토록 징벌받아, 마땅히 영원토록 그 불못에 떨어져 고통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는 자들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그 삶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 가짜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늘 경고하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것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은 이 행위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행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차등과 차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거에서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행함에 대하여서 절대로 양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가증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는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장 8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만 지금 이 13장에서는 무슨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내가 믿으니까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딱 따고 그래 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특히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묻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인생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즉 바벨론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아울러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그 역사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여러분들하고 깊이 있게 살피면서 지옥 백성, 마귀의 백성,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삶도, 행동도, 태도도 진실되지 않아요. 거짓돼요. 여러분, 그들이 마귀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진실돼요. 겉과 속이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죠. 죽음의 강까지 같이 건너간 것이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이 하얀 보자라고 말했잖아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탐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바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또 주님을 닮고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나를 반겨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계속 거듭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에베소 5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행위를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거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것, 그저 사업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그분이 죄를 싫어한 것에 우리도 마음이 부합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뭐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예요. 사단과 싸우는 자예요. 자신의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가치와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저녁에 정말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24장에 미혹되지 말라 했죠?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신네들이 썩은 말씀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다 둘로 구분돼요. 열처녀의 비유,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달란트의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구분되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처녀이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자가 오셔서 그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걸 또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너무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 흰 옷을 입었어요.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다 신랑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처녀는 안 졸고 이 미련한 처녀들만 졸았으면 너무 쉽게 구분이 될 텐데 다 졸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등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느 때 이들이 구분됩니까? 신랑이 올 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마지막 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보니까 신랑이 오니까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어때요? 불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5장 전반에 걸쳐서 이 기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 지금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신랑이 반드시 다시 올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신랑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으로 여러분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참 성도인가 아닌가는 이걸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달란트에 보니까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하나 맡기고 멀리 갔잖아요. 멀리 갔는데 이 주인이 지금 간지 얼마나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19절에 오랜 후에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 오래됐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처럼 속히 오겠다라고 말하였지만은 더디 오시는 것처럼 이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일을 맡겨진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낭비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왜요?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아예 그냥 안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10처녀의 비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바라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인을 사랑한 이들은 이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으로 차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제일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죠. 주인을 오해해요. 마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처럼 왜 내가 선한데 너가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했던 주인과 같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 가서 슬피 어떻게 하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어느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 인생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지혜로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예요. 다 이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둘로 구분돼요. 둘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맥스 로케이드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닮고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로 드러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이 달란트를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의 편에 선 자들과 같이 반드시 믿음은 역사하는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행위로 믿는 자들을 그렇게 또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제가 산상수훈을 설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반드시 죽음 넘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차등이 있다 없다? 차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강조 속에서 행위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한 차이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강조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강조 속에서 행위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한 차이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의 구분이 결국 차등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위험성에 놓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이 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주장하는 중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한 행실이 다가오는 세상,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영광 중에 거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다른 모든 가르침의 가치에 방해를 받게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슬픔과 탄식, 불행, 비참,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기쁨, 충만한 행복,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다음과 같은 것인지 가끔 추측해 봅니다. 매우 신실히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볼 것이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냈는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담아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로이드 존스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등이 오히려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타를 여러분들이 치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굵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어때요? 정확한 코드로 연주를 하게 되면 공명 현상이 생겨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C, F, C, G 하면 여러분, 그러한 차등이 오히려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고 더 겸손한 자들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더 겸손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더 영광스러운 이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자비로, 온유로, 겸손함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코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에 붙들려서 연주가 될 때 차등이 오히려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차등이 오히려 서로를 아프게 하고 갈등을 빚게 하죠.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 차등 때문에 비교하면서 아픔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그 차등이 그 나라를 더욱 영광스럽게 복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독교의 이 역사의 직선 내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갈망하고 심판을 고대하고 심판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짓밟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목말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심판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교회에서도 짓밟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속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군대가 모욕받는 상황을 그저 간과하지 않고,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물맷돌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고통하며 괴로워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진실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누리다가 조금 더 즐기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뭐예요? 현재, 지금 그리스도를 소망하는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계시록 17장부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도 멸망해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만 미혹된 자들은 사단의 편에서 군대와 같이 서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까?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7, 18, 19, 20장에 걸쳐서 다 심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만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다 죽은 자들을 내주면서 의인도 부활하고 죄인도 부활하여 결국 육체를 입은 죄인들이 이 육체의 고통까지도 영원토록 받을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하늘과 땅이 숨어버리고 난 뒤에는, 다 풀어지고 난 뒤에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졸며 잘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그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와 같이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주인을 착각하지 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좋은 분임을 알고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정말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므로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연약한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므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서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냈다라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님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교회마저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정말 육신의 부모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슬프죠.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그 이름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